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 주제 전체 제목을 리빌딩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는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너진 신앙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섭리와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굳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도 마주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일,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슬프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한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라는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네, 좋은 소식. 네, 그러면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 먼저 좋은 소식, 좋은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는 포로민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포로민의 한 4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수산궁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이 지냈던 겨울을 보냈던 왕궁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 이 말씀은 그가 왕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아주 고위직에 올라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그 역사를 잠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이 왕족과 귀족들 그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들이 이 세운 제국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이제 후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새로운 제국이 그 지방, 그 지역에 강한 제국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이 왕으로 고레스가 등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왕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포로되었던 그들 가운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터전과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국의 안녕과 나를 위해 너의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3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통치했던 왕의 시기에 포로 귀환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1차, 2차 두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은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2차 포로 귀환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갱신 운동을 하게 돼요.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음행에 있던 사람들, 우상숭배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과 통혼에 빠져 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신앙 갱신 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예배와 신앙을 다시금 굳게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작은 기쁜 아주 좋은 상황,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쁜 소식, 나쁜 상황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민의 후손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땅, 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서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국의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왕궁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겨울궁, 그 수상궁까지 왕과 함께 거기 거했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그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가까이 보좌했던 그런 고위직이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민의 후손이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 땅 가운데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직책과 관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나쁜 소식, 나쁜 상황이 들려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과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식을 그 형편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은 아주 황폐한 가운데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의 100년 전에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게 됩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포로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요. 주변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이제 그들의 회복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고발을 하고 모함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이런 거짓 고발을 서신을 써내서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자신들의 성을 쌓고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이런 노력이 한풀 꺾이고 맙니다. 주변 대적들의 그 고발 때문에 이제 그들이 성을 쌓는 것,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이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의지도, 그들의 마음도 꺾이게 됩니다. 상황은 더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이 예루살렘 성도 더 허물어져서 황폐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느헤미야의 심정,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포로민의 후손이었지만 그 땅 가운데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탄식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성공보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더 큰 소원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고 안타까워 하십니까? 사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성공하고 수상궁에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웃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자기 성공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의 평안, 자기 인생의 성공, 그런 것에만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에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과 직장을 얻고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고 잘 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과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번창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에요. 내 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잘 버티고 한편에서는 활력을 잃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어요. 야, 그러면 됐다,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거나 이스라엘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1000km나 더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 그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자신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만족이나 그렇게 모든 것이 이것으로 그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그의 민족,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고난 때문에 그는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불리는데 거기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 자기 성공, 하나님이 없는 그 성공을 거절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고난과 수모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슬퍼하고 동정하는 것, 야,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심정으로 그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그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교인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어떤 일탈이나 주변 또 우리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슬퍼하고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 이것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감정과 마음을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 긍휼히 여기다, 애통하다라는 뜻인데요. 원어적으로는 창자, 내장에서부터 오는 그 가장 깊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인간 안에 가장 깊은 곳이 창자, 내장 이런 것이라고 본 것이에요.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가장 깊은 곳에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가 되었는데 배를 채울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 모습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끝나지가 않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 병을 치료하여 주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픔,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우리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동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며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이 표현법을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와우가 감탄사잖아요. 그죠? 놀라운 것을 보면 와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와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계속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그리고 슬퍼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다. 울고 슬퍼하고 그 슬픔, 그 자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문제이든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교회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 있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상황과 나 사이에만 계속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와우 계속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법이에요. 상황과 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울고 슬퍼하고 다음날 또 울고 슬퍼하고 다음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이렇게 울고 슬퍼하고 이것만 무한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와우 계속법이 있는 것이에요.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상황과 나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거기에는 염려와 슬픔,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울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된 땅에 있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방나라 그 제국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스라엘 주변 대족들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라는 이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에 떨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들 중에 변화는 있었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아직 재건되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민족들 모함과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 그들 가운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 멸망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과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이 중단되고 다시 주변 민족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가 적고 힘이 약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해서 칼과 창으로 이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 그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들 자신은 그럴 만한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고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결함을 그들이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않고 그의 마음대로 불순종과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국 땅에서 포로민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가 내 죄가 아니라 선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내 신세가 불운해졌다, 조상 탓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도 느헤미야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귀한 민이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이 페르시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과 아비의 집의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그 죄악, 그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계명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구원해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자와 중보자는 그것을 나의 문제로 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이든 사회이든 비평자, 비판가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비판가나 비평가가 아니에요. 기도자요, 중보자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그리고 그 죄악조차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안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비평보다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 죄악과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비평이나 비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야말로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에 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가장 최측근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직책에 앉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출세를 한 것이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왕의 가장 신임을 받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보좌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 맡은 관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왜 형통하고 왕에게 은혜 입기를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였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형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왕의 측근이 되는 높은 관직을 얻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고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벽돌을 나르며 이 건물을 올리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당 10달러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 물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일을 보는 눈과 목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지금은 시급 얼마에, 연봉 얼마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만 갇혀있는 형통함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이 마음,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황폐하게 된 이 세상 가운데서 온기와 사랑을 불어넣고,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목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와 이런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